이 복되위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오늘 또 이번 여름 초복인데 여러분 건강,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건강,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제 20장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있죠. 입성 장면과 또 문화비유, 우리가 그 잘 아는 문화비유를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성은요,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시고 성전을 보고 우시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성과 문화비유가 똑같은 건 뭐냐면 왕이 다시 오신다. 왕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신다. 그거거든요. 문화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었죠.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다른 데 갔었다. 왕위를 받으려고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로 맡겼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그 종들을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종을 죽이고 잘한 종에게는 상을 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왕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바로 문화비유를 기록하기 위해 바로 그게 있다. 왕이 복귀하는 거예요. 왕이 복귀하는 거예요. 성전에 주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지성소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비어 있었죠? 그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합니다. 에스겔 3장부터 10장까지 성전에서 주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성소에서 일어나셔서 성막을 거쳐서 동쪽 성문, 이게 예루살렘 성문이거든요. 동쪽 성문을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시는 모습이 에스겔서 3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영이 떠나는 걸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떠났던 영이 이제 무슨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입구부터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본래의 의미든지 아니면 더 씌워진 자기의 소망을 예수께 더 씌워진 소망인지, 아무튼 왕이 오시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막 예루살렘 성민들이 환영했잖아요. 왕이 복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귀는 영으로 떠났던 주님이 이제 다시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임하시는, 왕으로 임하시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뭡니까? 다윗과 같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복귀였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의 소원과 믿음을 더 씌워서 원하시던 왕의 모습으로 오시든, 아니면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외치든,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외침으로 왕이 오시네라고 외쳤듯이, 어쨌든 예루살렘 복귀와 예루살렘 성전의 입전은 바로 왕의 복귀를 상징한다. 그래서 지난주는 바로 마지막 고난주간의 첫째 날.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에요. 첫째 날은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주말이 아니고 주일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주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보시고 성을 보고 우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더라.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은 지난주 47절부터 48절에 나온 것,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 월요일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20장은 1절부터 화요일에 일어난, 고난주간 셋째 날에 일어난 일들이더라. 셋째 날. 여러분,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0장부터 24장까지 5개 장이 일주일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일어난 일. 야,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5장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앞에 9개 장은 몇 년에 걸쳐서 3년 반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비중으로 봤을 때
마지막 일주일, 여러분 이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이 누가복음만 아니라 그 비율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해요. 예수님 입성부터 예루살렘 성부터 성천 때까지의 기록이 앞에 이 기록의 비율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반의 기록이 19장에 불과한데 불과 일주일의 기록이 5개 장이라는 거예요. 와,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일주일에 5장이라면 3년이면 몇 장을 기록해야 될까요? 계산기도 넘겨야 돼요. 그만큼 일주일의 기록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는 셋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더라.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리고 했던 것들을 지나가는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이제 세 번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 지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주님이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이건 뭡니까?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건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주인이 임하신 거예요. 시연자, 지성소에 주인이 임했다. 물론 성전에 지성소만 주님이 주인인 것이 아니죠. 성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지어진, 솔로몬의 표현이라면 그런 거예요. 성전이 주님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자기 집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본래의 기능과 본래의 역할들이 돌아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본래의 역할을 사람에게 위탁해 했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에게 위탁했지만 이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배가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또 목사도 없어요. 왜 그렇죠? 직접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바리새인도 필요 없고 서기관도 필요 없고 율법학자들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니까. 마지막 종말 때 예배도 필요 없고 성경도 없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왜요? 예수 직접 가르치니까. 바로 이게 바로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모습.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구실의 유물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와서 주인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했는데 부수적인 기능들이 와서 주요 기능을 차지하려고 하더라. 부수적인 기능이 와서 주 기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있죠. 그것처럼 본래의 기능을 회복했는데,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했는데 부수적으로 임시로 맡았던 자들이 와서 따지고 든다는 거지. 그럼 이런 일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에서 산사치를 쫓아내고 청결케 하는 것. 주인이 자기 집을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한 걸 따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질문의 질문으로 하시지요. 요한의 세례, 당신의 얘기가 아니라 요한의 얘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냐, 아니면 요한 자신이 스스로 임의대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요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여러분 참 의논하는 게 참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서로 의논하는 게. 여기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파가 달라요. 대제사장 사두개파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한 자리에 뭉쳤어요. 한 자리에 뭉쳐가지고 얘기하죠. 야, 우리 의논해보자. 우리 서로 다른 교리들은 내려놓고 한번 우리의 공동 원수인 예수를 한번 대적해보자.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럴까?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썼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단어가 하늘이에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용어로 만든 것이 뭐죠? 하늘이라는 단어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 뭐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단어를 하나님 이름 대신에 사용했어요.
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명사, 지시대명사. 이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의논하죠.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다 돌로 칠 것이요. 만일 하늘로부터다. 하나님께서 임명받아서 제 요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제 3의 대답을 하죠. 무슨 대답을 합니까? 7절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로 8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만 말해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로 사용하시는 비유로 오늘 포도는 비유를 하죠. 여러분 공관복음에 공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또 얘기하시죠. 한 주인이, 돈 많은 주인이 포도원을 장만을 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파지로 갔더라.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포도원에서 포도를 아버지랑 같이 길렀거든요. 포도는요 심자마자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4, 5년이 돼야 상품의 포도가 열려요. 3년부터 포도가 달리긴 하지만 상품이 되려면 4, 5년은 돼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하죠? 고용한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주인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포도원 사이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 사이에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다 그냥 주인이 자본을 대고 주인이 손해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4, 5년은.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고 이제 소출다운 소출이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객지에 있었다가 봐요. 그래서 고향의 포도원을 장만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고용인들 고용해서 때마다 농약이 있기는 많아 모르겠습니다. 거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고용인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니까 농부들이, 소상농들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세인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상품의 이 포도를 거둘 때가 된 걸 주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지난 후에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소출을 세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고 이것이 거듭 3번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12절 다시 3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성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러분 작게는요 성전에 대한 얘기고 크게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크게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유대인들에게 집권자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여러분 남북왕국을 통틀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가 첫 번째로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떠나서 사막과 광야를 막 숨어다니던 선지자였어요. 또 두 번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엘리야는 북왕국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으로 유대 백성에게 보낸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안 줬어요. 그런데 다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게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으나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하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나 대제사장들이 뭘 외쳤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제국으로 찢겨줄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두 선지자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기에 매국노 같고 백성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딨습니까? 나라의 멸망에 있었어요. 유대 나라의 멸망에.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이니까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기존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우상 숭배 시컷, 여러분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강대국의 우상을 수입했어요. 유대 나라가. 남쪽에 이집트가 막 쓰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했어요. 북쪽에 아수르가 왔으니까 1월 성신의 신상들을 들여와가지고 성전을 폐하고 하나님 성전은 성전의 문을 닫고 그 마당에 1월 성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정복가 할 때는 뭡니까?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기에 좀 세다 싶으면 무조건 수입해서 승겼던 것이 유대 나라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회복 불능이다. 이놈들이 신앙심이 좋게 만들어놨더니 영적인 곳에 민감하게 만들어놨더니 하나님, 찾으라는 하나님, 섬기라는 하나님은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 신들에게 더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강하다 싶으면 무조건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짬뽕이 호합이 막 그래서 마지막 나라 망할 때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보니까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을 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능력 없는이 아니고 기적을 베풀 능력 주시지 않고 예레미야를 왕궁에 보냈어요. 왕궁. 유대 나라의 최고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 왕궁에 보내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막 얘기합니다. 고관대장들에게 제발 회개하십시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지만 70년만 참으면 됩니다. 70년 동안만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되고 주님께서 회복할 거니까 전쟁 일으켜서 괜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항복하십시오. 내공로 같은 얘기를 막 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국노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네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으라고 물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물구덩이에. 야 엄청나죠? 거기서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이지는 못하고 거기서 그냥 썩어 죽으라고 물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또 건져줘요.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이요. 그렇게 외쳤어요. 예레미야도요.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사람.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2개의 파가 이 제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여러분 이 제사장 가문 아론 지파인 거 아시지요?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데 솔로몬 왕 때 이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놓고 지지하는 왕을 달리했어요. 지지하는 왕. 그래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파가 있었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파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실각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입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아도니아 형을 지지했던 이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지방으로 좌천되었어요. 그 지방으로 좌천된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자들이 있었는데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서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이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예언하고 성전. 능력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당하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바로 예레미야에 있다면 세 번째 종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최후의 선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정의를 부르짖고 막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이 야, 이 종들을 보내서 권위가 안 쓰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선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 야, 상속자가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확 달려들어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포도원 밖에 내치서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작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게는 포도원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크게는 유대민족 팔레스타인 땅 유대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16절 와서 분명히 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니고 왔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와서 그 농부들 고용했던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다른 사람이 누구? 이방인.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게 하소서. 그거예요. 뭡니까? 비유를 알아들은 거예요. 비유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7절, 17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봅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상속자이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비유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상속자이시다. 상속자.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을 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를 너무 잘 알아요. 왜요? 그 유명한 대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 이사야가 포도원 비유를 그대로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포도원을 일구시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사야 5장에 분명히 그 포도원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포도원 비유는 열매에 중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종에 중점을 뒀다. 종에. 같은 포도원 비유는 금방 알아듣는 것이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버렸다. 예수는 필요 없다. 버렸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옛날에 이 집을 지을 때는 아주 반듯하고 튼튼하고 그런 돌을 모퉁이에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좌우로 담을 쌓기 시작하는, 벽을 쌓기 시작하는. 모퉁이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기준이라고 외치는데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기준을 중심으로 좌와 오와 열을 딱 맞추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이 그런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었다.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 그 돌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다. 예수님이 수동적인 입장이죠. 돌은 가만히 있는데 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문제 생길 것이다. 박살이 난다는 거죠. 예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해서 부셔뜨려서 흩어질 대상이 누구라고요? 흩어지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었죠. 유대가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분명히 선포. 이것이 바로 예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지 2000년이 됐어요. 가시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출을 내라고 맡기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문화 비유를 봤죠. 한 문화씩 맡기셨듯이 이번에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로서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소출을 해야 됩니다. 소출을 해야 돼요.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는 그 소출을 요구하실 거예요. 얼마나 맺었느냐, 얼마나 내었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계산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문화 받아서 수그레 꽁꽁 사두었던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불신이 팽배했던 그 좋은 것 같이 여러분 목베임을 당해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전을 자기 것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한 것처럼 예수의 돌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그들이 박살나서 산산조각나서 흩어지는 그런 벌을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결국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문화 받은 종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일해요. 여러분 대적자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잖아요. 한문화 받은 종, 불순종한 그 종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주님을 대망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대망한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오늘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칭찬할 자들은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그거를 주시고 벌레릴 자들은 목 베어 죽이시고 정죄를 하셔서 산산조각나게 흩어버리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권위이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를 분명히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분간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띵까띵까 좀 쉬어도 될 때인지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소출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힘쓸 때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막 권위를 가지시고 백성들을 막 가르치시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제자를 찾았는데 주인이 객들이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객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누구입니까? 총독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유대나라를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 그 총독을 의지해서 주님께 올무를 걸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능리하여.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배신하는 모습이지요. 문화 비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따로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바로 이것들. 동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을 다른 권세에 아부해서 혹은 부탁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똑같은 모습이지. 그래서 앞잡이를 보내지요. 앞잡이를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선생님이요 21절 앞잡이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야, 여러분 엄청난 언어예요. 여러분 세리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다고요? 로마인들에게 세를 바치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세를 바치고 로마인을 섬기는 것이
세리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비판받고 정죄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같은 원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 안 바칠까요? 바치라 그러면 세리 취급을 받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세리 취급받는 것은 유대인의 민중으로부터 예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치라는 그거지. 바치지 말라 그러는 건 뭐죠? 로마의 명령에 불복하니까 반역자가 돼요. 얼굴을 딱 걸고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거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그 당시 동전에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그 황제 때마다 이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제국에 배포했는데 그 당시 이 동전에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제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그림과 글자가 로마 글자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그림이 누구냐? 케사르입니다. 그 얼굴은 케사르이고 글자는 로마 문자입니다. 여러분 황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왜 케사라고 했느냐? 그 황제 이름이 로마 황제 이름은 시저로 통일된 거예요, 여러분. 시저로. 시저도 삼두 정치의 우두머리에 추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만 황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암살당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대명사는 시저로 통해요. 옥타비아누스 황제지만 시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케이사, 시저. 이거는 누구 것이고 이 문명 누구냐? 예. 그림은 시저고 글자는 로마 문명.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와, 놀랍지요?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이 누구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요? 사람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누구에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런 의미지만 그 당시 현대인들은 지혜롭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뒤에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 작업들이 다 작업들이 뭡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비유로 들었던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막 성취하려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아주 직접적인 예언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능력과 침뱉음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하리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이 뭡니까? 문화의 비유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장에서 포도원을 상속자를 죽이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세금을 바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믿음에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요.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날에 야, 이들 하나님 믿을래? 세상 따라갈래?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우리 개인의 선택에 맡겨.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세월이 갈수록 사단은 더 자기의 멸망의 때를 알고 발악을 한다. 자기의 멸망을 떼고 발악을.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는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한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가이사에게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실하게 교회를 믿고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의 종들은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반세겔씩 성전에 바쳐요. 사람이 태어나면 성인이 되는 그 즉시 반세겔씩 인두세를 바쳐. 그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얼마를 왕에게 바치고, 총독이죠,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얼마를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 성전세를. 그래서요, 그 성전 나오는 세금을 다른 사람들이 채갈까봐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번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스와 당시의 대제사장 둘이는요, 전혀 아론의 지파도 아니었어요. 임명받은 제사장으로 사위와 장인이 연달아서 대제사장을 해먹었어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안 그러고 다른 성경에서는 헤롯 땅이라고 불렀어요. 헤롯 땅. 왜 헤롯 땅이라고 불렀는지 말씀을 드렸죠. 헤롯 임금이 왕이 될 때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니까요. 사신을 보내서. 이 사람 우리 왕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대제사장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을 그때부터 헤롯 땅입니다. 그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헤롯 땅이 되는 거예요. 헤롯 땅 대변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그 반대편에 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래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하고 왼수에 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공동대적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권주의자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자로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같지 않은가를 항상 생각해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첫 번째는 교회 내의 부패를, 탄압을, 두 번째는 교회 밖에 탄압과 압박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볼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인내하라. 그리고 깨어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여러분 이 세 개를 마태는 우리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누가에서 또 무슨 말씀하시지? 자 봐요.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인내해야 돼요.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깨어라. 이게 뭡니까? 내부적인 타락과 이단에 대한 깨어있어라. 미혹의 영들이 있을 것이다. 깨어있어라.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주저앉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역전을 이루게 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종말의 때를 승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주원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너없기는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 발자국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발자국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